소리로 봐서는 덜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군인이기도 하고 군복을 입고 왔으니까 군인의 인사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일일이 인사를 못 하실 테니까 박수해 주시면 반가워하는 줄로 알고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필승! 오늘 그 유명한 동순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아주 영광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담임하시는 서정호 목사님께서 여러 번 사경회에 오셔서 말씀 인도를 하셨는데 저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장신대 사경회에 오셨겠구나 아주 감탄에 마지 않았었는데 목사님 방금 전에 서셨던 강단에 서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서 군선교주일 설교를 해보았는데 말씀도 전하고 선교 보고도 하려니까 세상 말로 스텝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고 보고는 보고대로 해야 되겠다.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전문 선교 보고 장로님을 모셔왔습니다. 저희 공군에서 원스타 준장으로 전역하시면서 우리 공군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지금 대방동에 있는 공군 중앙교회에서 또 심우하시고 또 더 크게는 공군 예비역 기독전우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임정빈 장로님하고 제가 같이 왔는데 저에게 주셨던 박수만큼이나 우리 장로님 한번 박수해 주시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보고는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고 저는 목사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와, 목사님 그럼 시간이 엄청 긴 것 아닙니까? 짧게 전하는 자 복이 있어서 또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짧게 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도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고객님. 몇 해 전까지 저희가 자주 전화했던 114에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첫 반응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중저음이 아니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하는 소울음을 가지고 맞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냐? 진짜 고객을 사랑해서 그런 거냐? 듣기 좋은 말이겠지만은 저는 그 말이 좀 힘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주님은 아들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도들은 순교를 하였는데 이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목사님, 8절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새번역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모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토록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맞습니다.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사랑했을 겁니다. 또 빌립보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셨던 간증이 있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도 받았습니다. 특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겠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4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립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또 물질로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는 거냐? 그 말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내었다, 돈을 보태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는 그때, 아무도 바울의 선교를 집중하지 않는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며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지점에서 공군을 사랑해 주시고 공군 선교에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동숭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동숭교회가 우리 또 장로님 사역하시는 우리 예비역 기독 전우회를 후원하시면서 우리 공군 선교를 돕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껌종이 이렇게 까보면 사랑이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 사랑이란 마주보는 거다, 눈을 맞추는 거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맞추고 있죠? 눈을 맞추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 있으니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 그러냐?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유럽 선교라고 하는 같은 지점, 세계 선교라고 하는 같은 지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같은 복음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사랑 동맹이 된 것처럼 우리 동숭교회가 공군과 공군 선교와 사랑 동맹이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군 군목을 부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공군 숫자가 작아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공군 군목 만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아주 약합니다. 육군 선교하는 분들은 많은데 공군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숭교회에 감사합니다. 대한공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같이 바라보면서 동숭교회와 공군 선교가 사랑동맹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하는 일과 관련 있는 일이 있는데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바울은 사랑한다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겠나? 여러분, 가장 찾은 해답 중에 해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이 자녀를 복되게 할까요? 명예가 자녀를 복되게 할까요? 아름다운 복지가 잘해주는 것이 자녀를 복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해 보니까 기도하면
싫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꼴 보기 싫은 분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그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한다고 말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리우니까 기도합니다. 사모하니까 기도합니다.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동순교회 교우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을 위하여, 특별히 공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3가지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순교회도 사랑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군 안에 공군교회가, 또 우리 군대 안에 군인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 부대 안에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사들이 군인교회에 오는 이유, 물론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넘게 군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아무리 철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철없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주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군선교회의 최고 방법, 영상도 써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봤습니다. 간식도 만들어 뿌려보았습니다.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더라는 것이죠. 이 대학로에 참된 사랑이 동순교회에 부어져서 많은 이들이 더욱 이 교회에 모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인교회에 사랑이 부어져서 많은 청년들이 군인교회로 몰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작년에 미국 연수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다녀왔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10시간도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유학하고 있던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국 오셨다면서요. 저 어느 부대에서 같이 배웠던 누구누구입니다. 너 지금 미국에 있구나. 너 어디쯤 있냐? 어디 있습니다. 10시간 넘는구나. 뭐 아쉽지만은 우리 얼굴은 못 보지만 내가 기도하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지 마라. 갈 겁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여 낮에 도착해 왔습니다. 저하고 짧게 서너 시간 만나기 위하여 10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왔죠. 왜 왔냐? 너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왔냐? 목사님, 저는 군생활 할 때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했던 것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랑 잊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그 사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이 되었다고, 지금도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다고, 지금도 유학을 가서 어느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곧잘 전화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교회에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교회의 사랑이 풍성하여 많은 청년들이 모이도록, 또 저도 동순교회가 사랑이 풍성하여 많은 이들이 모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동역자를 향하여 했던 첫 번째 기도,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말씀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주님, 빌립보 교회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선한 것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선한 것이란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란 건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또 선한 것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묵상은 너무 적게 하고 행동은 너무 많이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행동은 묵상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옳게 분별하게 되면 말려도 선한 행위를 제대로 할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해도 세상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동하지 않을 뿐더러 선한 것을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 안에 있는 군인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동순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이때에 어디가 정의인지, 어디가 옳은 것인지 도대체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주변 열강들, 강대국들은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와 친해야 하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냐,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군선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교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주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제가 군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간부들에게, 장교들, 우리 부사관분들, 간부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직업군인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직업군인들의 많은 수가 목표는 진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급하면 난리 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목사 불러서 막 잔치하려고 그러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진급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안 된 분도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진급한 집은 그 다음날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급 안 된 집부터 가야 되겠더라고요. 완전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군 생활의 목적이 진급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높게 가도, 아까 우리 장로님 장군이 되셨었다 그랬지만은, 아무리 장군을 달아도 언젠가는 전역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만하기 때문이에요. 군생활의 목표는 진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군생활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스펙 좋은 거 쌓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함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군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군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동순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동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사실 동순교회는 대학로에서
저희도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아름다운 문화 선교나 그 외 여러 가지 선교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군 안에서 군인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공군 안에서 공군 선교와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다음 세대 군 선교를 통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교회 나온다, 특별히 남자친구들이 교회 나온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나 주님, 죽어가는 다음 세대 군 선교를 통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군 선교가 의의 열매 맺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3가지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니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군을 사랑하니 군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동순교회에서 군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교 동역자 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군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순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 군이 사랑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군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선교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선교를 통하여 이 세대 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함께 힘을 보태는 동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순교회의 군선교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공군선교와 공군교회를 소개하게 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